할렐루야. 뭐가 바뀌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제 일터가 넓어진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뭐 물컵도 이제 뭐 떨어질 일도 없고 이렇게 탁, 가드가 생겼고 마우스 패드까지 이제 여기 딱 있고 사경이 하기 아주 딱 좋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맞아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 7장 2항에 대해서 선포할 때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1항을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쉽게 들어가요. 1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1항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비였죠, 자비.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낮추심의 표현,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다 같이 읽었어요? 행위 언약. 작금에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적 사상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래서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자기도 이 교단에서 세례받고 목사가 되고 또 뭐 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판 뉴스도 뭐 이렇게 제작하시는 뭐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저럴까 저분은? 자기가 누워서 자기 교단에 침 뱉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강의하는 교수들을 다 이단이래. 그냥 기사거리 제가 그 뭐 뉴스 같지도 않은 페이지에서 읽어보면 자기가 맞고 다 이단이라는 거, 이단이라는 거. 설명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수동순종, 뭐 능동순종, 뭐 그런 게 어딨냐? 아니, 그럼 제가 물을게요. 성경에 삼위일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건 또 믿어 또. 성경에 어디에 삼위일체 있어요? 가져와 봐요. 성화라는 단어를 하나만 있으면 가져와 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개념 설정,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과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신사도주의자에 빠진 자들이 하는 성령 충만에 단어는 같으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결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순결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단적 사상이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공부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시냐 이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벌써 뭘 말하는 거라고 해설을 했어요. 방금 여러분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러면 행위 언약 했죠. 그럼 그 언약이 뭐라고요? 자비, 은혜, 엄청난 은혜, 베풀지 않아도 되는데 친히 낮추셔서 베푼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이제 다음 주에는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에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 성경 계시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속성에 있어서 또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공유적 속성과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4장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 창조가 있었죠. 뭐예요?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섭리에서도 배웠나요? 섭리에도 두 가지가 있네요. 뭐였어요? 무슨 섭리?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었어요. 일반 섭리 뭐예요? 일반 섭리에도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죠? 뭐예요?
제 1원인과 제 2원인. 잘하시네.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진짜 좋은 교회 다닌다. 제가 여러분 시절에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너희 시절에 이런 걸 배우질 못했어. 지금 이 나이에 이런 걸 신학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면 기독교계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래 목사인데 기독교계에 뭐가 될 수 있다고? 국가대표. 그렇지. 기독교계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정확히 말하면 누구? 손흥민. 그렇지. 기독교계의 손흥민 될 수 있다. 왜? 어린 시절부터 이거를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반복. 슈팅 연습을요. 그 7살, 8살짜리 흥민이를 그 아버지가 손웅정이라는 감독인데 그 사람도 국대였는데 아킬레스건 끊어지면서 1년 만에 은퇴를 해버렸죠. 그분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운 거예요. 하루에 슈팅 1000개, 리프팅 40분, 말 안 들으면 4시간. 리프팅이 뭐냐면 공 통통통 튀기는 거. 이거 40분도 힘든데 40분이 뭐야? 우리 한 번도 못 튀길걸? 그러니까 어느 날은 4시간 한 적도 있대. 그랬더니 땅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더래. 어느 날은. 그래도 다음 날이 되면 축구가 너무 좋아서 흥민이는 그걸 계속 했답니다. 여러분도 목사에게 징계도 받고 권징도 받고 훈계도 받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손흥정 감독이 혼내는 거 오늘 제가 애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야 너네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호랑이 선생님. 그러나 쉬는 시간에는 사랑으로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리프팅 4시간 슈팅 1000개. 와 1000개 어떻게 하냐? 트럭으로 축구공 사와서 뿌렸대 그냥. 그리고 차라는 거예요. 가마로 2가마 이런 거 큰 거 있죠? 그 분리수거 할 때 왜 집게가 집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응? 그걸 사명처럼 하는 거 볼 때 저는요. 결국에는 그래서 차범근이 그 감독님이 세계 원탑이잖아요. 지금도 차범근 기록이 안 깨지고 있는데 지금 손흥민도 못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범근 씨가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10년 선수 아주 군데스리가에서 이제 원탑을 찍고 온 다음에 자기 구단을 1등으로 컵을 딱 안겨주고 온 다음에 제일 처음 한 게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 원조가 차범근이에요. 그 아들이 차두리고, 그죠? 그걸 따라해가지고 손흥민이 지금 자기 고향, 제 고향 옆에 강원도 홍천 옆에 춘천에다가 손 아카데미라고 하는 축구 경기장을 자기 사비를 들여 150억 들여서 지금 만들어서 우리나라 손흥민이 지금 거기 7살짜리 애가 한 10명 정도 있답니다. 걔네들은 이거 7살인데도 공 튀기는 거 1시간 안 돼. 7살이. 그냥 공 튀기다가 머리에 붙여놓는데 그냥. 그러고 댕긴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이 거기 지금 10명 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기독교인 차범근이 맞았다. 그리고 송정훈 감독님도 호랑인데 서울 영광교회 집사님이에요. 훈련할 때는 군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거야. 축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보고 월드 클래스냐고 MBC가 물어봤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 월클 근처도 못 갔대 손흥민은 지금. 와.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 요번 브라질하고도 지고 나서도 가서 한 명 안아주는 거 봤어요? 축구하다가 만약에 상대팀이 다쳐서 쓰러져 있다, 공 밖으로 차라 무조건. 쓰러졌는데 공 차고 움직이면 넌 사람도 아니라고. 축구하지 말라고. 인성, 겸손.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누구 숙제 안 했는데 낄낄. 너는 성경 배울 자격이 없어. 친구가 못 해갖고 안 해갖고 잘못했으면 도와줄까? 해줄까? 이래야지. 낄낄. 죽어. 송정훈 감독한테 걸리면. 그 영상 쳐봐요. 나와 유튜브에. 야 집에 갈까 너? 너 집에 갈래? 집에 가자 그냥. 그럴 거면 가! 아니라는 거야 애들. 울면서 해 그냥.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소니라 그러죠. 유럽에서는. 한 사람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이 그 신앙 안에서 또 이게 녹여져야만 가능하다. 그가 있는 구단 이름이 뭐라고요? 토트넘 후스퍼. 토트넘 후스퍼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는 구단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분 할로윈 저한테 공부했죠?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올 할로우스 데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브나 할로윈 이브니 돼가지고 할로윈 됐잖아요. 어쨌든 거룩한 성인들을 기린다고 그런 올 할로우스 데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교회도 그런 이름을 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에.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올 할로우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년 젊은이들이 한 5명 모였대요. 뭐 크지도 않아. 우리 교회보다 작어.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교회가. 이영표 선수가 갔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다큐로 찍었는데, 이영표도 기독교인인 거 알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뒷마당에서 이 5명이 매번 주중에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나면 구역 교재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트넘 후스퍼라고 하는 지금 유럽의 4위 안에 드는 4강 안에 드는 엄청난 구단이 생긴 거예요. 교회 어디서? 뒷마당에서. 여러분, 축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범근도 매너가 끝내주는 거예요. 자기 등을 후려쳐가지고 척추를 금가게 했던 그 선수를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그 구단들이 그 선수 다 고소했는데 차범근 구단이 그 등을 척추를 가격해서 금가게 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범근이. 근데 TV에 생방송에 나와서 용서한다, 나는 그를.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저 사람은 선수 생활 끝났다, 차붐 그랬는데 그 사람 6개월 뒤에 다시 원탑을 찍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가대표 감독도 했었잖아요. 물론 그때 히딩크한테 져가지고 경질되고, 히딩크가 우리나라 오면서 2002년 4강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섭리죠. 그래서 야, 이게 축구가 저는 마귀가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 뒷마당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토트넘 후스퍼가 올 할로우스 처치 뒷마당에서 5명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냥 했던 거예요. 그게 매번.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자주 왔길래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교회 자주 오세요. 교회를 얼마나 자주 왔으면, 축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거기 가보면요, 경기장이 지금 우리 교회 한 50배 돼요. 50배가 뭐 더 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토트넘 그 훈련소가 엄청나게 커요. 거기서 엄청난 인물들이, 인재들이 나오고, 이영표도 그 토트넘 출신이죠. 이영표도. 손흥민도 토트넘 출신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훈련이 돼야 되는구나. 훈련이. 기초, 기본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돼야겠다. 저도 어렴풋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는 거예요? 왜 신학교는 대학교부터 있냐? 고등학교 신학과가 없어요. 고등학교 요리과도 있고 뭐 전자공학과도 있고 뭐 통신과 무슨 과 다 있어. 금속과 다 있어. 토목과. 근데 고등학교 때 신학과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때 히브리어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고요, 이 땅에 지금. 왜 그래야만 해요? 아니, 그 공 차는 것도 유소년 축구단. 브라질 애들은요, 막 어려서부터 맨발 기어 다닐 때부터 공 차고 해변가에서 맨발로 그냥 놀아요. 브라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는 공은 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공차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다 인재야,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쩌면 너무 우리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아이들한테 홍정훈 감독님이 막 애들 혼내키는 거 영상을 좀 한 10분 보여줬어요, 10분.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 숙제 해온 사람, 안 해온 사람. 그러니까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요, 이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줬어요. 기본이야, 기본. 왜 배운 대로 안 해? 왜 배운 대로? 정신 차려! 막 이러고 막 경기 중에. 평소에는 되게 다독이고 잘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이러는데, 훈련하고 경기 들어갈 때는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거든. 왜 배운 대로 안 하냐 이거야. 왜 멍하고 의미 없는 패스를 왜 하냐 이거야 지금. 그 8살짜리한테 너 지금 공 왜 찬 거야 그걸? 너 무슨 생각으로 숙제를 안 가져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까 목사님이? 이랬더니 애들이 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래. 제가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해왔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발전이 늦어. 군대가 왜 군대냐? 짧은 기간 4주 만에 일병을 만들어내는 거야. 죽어 아주 죽어.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는 교회는 아무튼 훈련이 소위 강하죠. 그러나 저도 그렇게 하기에는 제 성대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경건의 훈련에 세월을 아낄 수 있겠는가, 기회를 속량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1000번 공차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섭리에는 무슨 섭리가 있냐? 일반 섭리가 있다. 또 뭐가 있냐? 특별 섭리가 있다. 일반 섭리에 뭐가 있냐? 제1원인이 있다. 제2원인이 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슈팅 날리는 거예요. 지금 슈팅 입으로. 저들은 공을 슈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리프팅, 공 40분 4시간 동안 튀기는 거는 뭐냐? 뭐겠어요? 성경 암송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첫째하고 둘째 요한복음이 40절은 넘으니까 70절 가까이 되니까 40분 리프팅 공 튀기는 거는 못해도 40절은 외워라. 나와갖고 외워봐. 다음 주에 나와서 외워보기로 한 번 했어. 다 외워요. 70절까지.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감독이 하는 얘기, 우리 집에 갈까? 집에 가라. 누구야? 집에 가. 그냥 뭐하러 여기 와 있어? 춘천까지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 그냥 집에 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비 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응? 바이블 스쿨 하면서 뭐 하는 거냐고. 시간 낭비하고 놀러 왔어요? 그죠? 나시린을 키우고 어려서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법,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은 못 차더라도. 그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 그렇게 계속 자주 모이다 보면 저는요, 여기서 세계적인 공차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그래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지들끼리 또 막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죠? 올하로스 철치 뒷마당에서 공 찼던 것처럼 공이 아니라 다른 걸 차기 시작하면서,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세계 문명을 이끌었다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모여야 돼. 우리 아이들이 자주 모이고, 저놈 단점, 저놈 장점 다 알잖아. 어려서부터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이제 이해한다고 대충.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성격이 저렇고, 쟤는 그러고. 이해하는 거야. 그냥 이해하는 거야. 서로에게 그런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교회에서 벤처로, 교회에서 엄청난 혁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그죠? 차범근이 만든 유소년 축구단, 이게 혁신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저는 그걸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을 초등부 때부터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죠? 세계적인 저널에, 신학 저널에 논문을 올리고, 한국에서 신학 논평하는 건 기본이고, 한국에서 석박사 하는 건 장난이고, 그죠? 세계 신학을 선도하면서 머리로 펜대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 실제로 실천 신학을 하면서 남궁 목사처럼 부족하지만 개척하며 실제로. 제가 17살 때부터 주석을 봤으니까 27살에 성경 강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아이들도요, 중등부 좀 넘어가면요, 자기 갈 바를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무리 늦어도 17에는. 보통 중학교 때 정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애들이 계속 슈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에는 뭐가 있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천지 만물 자연 계시요.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같이 하면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이 가르칠 때 메타인지가 생겨. 내가 얘를 못 가르치네. 나도 모르는 거 건데. 그러면서 고학년은 더 공부하게 되고, 저학년들은 고학년한테 배우고, 그리고 그 저학년은 또 고학년이 돼서 또 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도제식 서당 교육처럼 그렇게 가르쳐봐야, 세대 통합으로 해야 고학년들은 자기가 뭘 모른다는 걸 인지를 해요. 제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나이 많은 애들이, 나이 어린 애들 한글 읽는 거 도와주면서 같이 해라. 근데 자기가 해보려니까 자기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이 단어가 모르는 거 이제 메타인지라 그래.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이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 가지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신학자들이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몰라서 안 보면 다행인데 계속 나와요. 제 관련 연관 검색어에 유튜브로. 속 타 죽겠어 진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예요. 이미 은혜라고요. 은혜. 그 개념이 없으니 개념 탑재가 안 되니. 그게 뭐예요? 기초가 안 되니.
또 자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번 시즌 아니면 얘기할 기회도 없고 이제 월드컵도 끝났기 때문에 그 손 감독님이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와, 파워야 파워 진짜. 신학서적 같아 제가 볼 땐. 제가 아이들한테 딴 거 없어. 기도,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예배, 그리고 해오라는 숙제 그 한 장, 그 6개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안 해오면 여러분 애들이 뭐 학교를 가요, 뭘 해요, 숙제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가 매주 창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는 그거 그 6줄도 안 해오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초도 안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뭡니까 그게? 예? 두부 한모 같은 내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소중하죠. 저는 자유를 권장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책임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원하는지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오늘도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는 방배경찰서 교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서 경찰 선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났고 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째야, 너는 아버지가 27세 때 이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는 20대 성인이 됐을 때 넌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행복하겠냐? 목사래. 그럼 목사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은 4살 때부터 동영상 제가 구글에다가 저장을 다 해놨는데 이러고 집에 가면요 4살인데도 말도 못하는데 집에 보면대 있죠. 책 독서대. 그거를 의자 위에 탁 올려놓고 4살 꼬맹이가 이러는 그냥 나오세요. 그러더니 성장아 이리와. 그다음에 레고 블럭 있죠. 큰 블럭으로 성찬 따가락 해가지고 하면 옆에 사라는 그때 한 3살인가 4살인가 근데 흰 장갑 끼고 사라는 이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쪼개서 주면 그거 들고 성찬한다고 이러고 오빠가 성부와 머리 갖다 대. 성부와 성경 그런 거를 계속 해왔어요.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폐쇄돼가지고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방에서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안 하냐 했더니 요즘은 좀 유치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쳐야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적,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실제로 이제 한 17쯤 되면 설교도 시키고 당연히 저보다 빨라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여기 중에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20대쯤 되면요 짝지어가지고요 개척 보내 그냥 선교 보내고 그거를 우리는 30이 돼서 전 32살에 한 거예요. 신학교 처음을 다 늙어가지고 준반 환갑이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늦어요. 늦어 진짜 너무 늦어. 학교가 뭐가 중요해. 그게 손흥민 중퇴인 거 아시죠? 학교 안 다녔어요. 전학 수업 시하고 자퇴했어요. 중간에 학교가 뭐 저기로 갔으니까 스페인으로 17살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축구 뭐 프로그램 돈벌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일단 기초가 되자 이거예요. 기초가. 이 기초가 안 되니까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단 3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우리 교단 그 목회자를 볼 때 스스로 똑똑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겠다. 저 사람은 누워서 침 뱉는구나. 누워서 침 뱉는구나. 제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알겠죠?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떤 애 제가 이 소리를 막 한참 하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 성경진도 언제 나가요? 그래서 내가 또 불호령을 내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진도보다 지금. 왜냐? 손 감독님 말에 의하면 제가 이러면서 이제 오면요 축구 소년단 들어오잖아요. 슈팅 패스 절대 안 해. 뭘 알아서 해 네가 슈팅 패스를. 무조건 리프팅 40분. 네 몸에 공이 안 떨어지게 먼저 해. 그게 기본이야. 알았어? 기본. 기본도 안 되면서 뭘 하냐 이거예요. 기초 체력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고 달리기도 안 되고 지금 문 슈팅 패스 그딴 걸 왜 하냐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공 땅에 안 떨어지게. 그걸 한 수주 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슈팅 연습시키잖아요.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대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기본 자세, 기도, 말씀, 예배, 시와 찬미. 그 다음
기본적인 숙제들, 자세.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리에 떨어진 거 쓰레기 주우세요. 학생들 H룸, G룸 가서 책 정리하고 돌아가세요. 똑같아. 그 송 감독도 MBC 거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경기 중인데 애들이 물 막 버컥버컥 마시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놓고 뚜껑 열어놓고 어떤 건 자빠져 있고 하는데 코칭을 안 하고 야 물통 똑바로 세워. 뚜껑 닫아. 이 뭐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이거 물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 정리정돈해. 이거 먼저 정리해. 코칭 안 해요. 무섭죠? 그러나 경기장 가면요 뭐 이겨라 져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즐겨라. 그리고 뭐 좀 실수하거나 이러잖아. 그러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실수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걸 뛰어넘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님이 실수는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실수는 너의 좋은 경험이야. 그냥 경험해. 마음껏 경험해. 아직 젊어. 경험하라는 거예요. 실수는 뭐라고요? 경험.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 좋은 경험이지. 그걸 몇 년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10년을 해야 된대. 10년 가르쳐 놓으면 패스 겨우 한대요 이제.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폭격기처럼 뛰려면 17년 좀 돼야 어디 좀 내놔서 좀 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려면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7년? 10년? 10년 하니까 이제 조금 느낌 오는데요. 저도 사경에는 15년 했고 목회 지금 10년 했는데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느낌 와요. 밥 먹고 이것만 막 계속해요. 잠 못 자고 설교가 있으면 항상 부담되고 오늘 오전에도 설교, 오후에도 애들 바이블스쿨하고 저녁에 또 이거 교리 강좌해야 되고 부담되죠. 내일 또 MPWM 그 선교 거기 총회 가야 되고 계속 있죠. 외부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교회 사역들이 있고 매번 긴장되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 할로우스 처치 그 멤버들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도요, 여러분 앞에 거를 계속 복습해요. 제가 예습하지 말라 그럽니다. 항상 예습해봐야 뭔 소리도 모르고 용어가 전문 용어예요. 신앙 용어가. 그러니까 복습을 잘해서 제가 물으면은 여러분은 그 공을 받고 튀길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예? 제가 공을 날리는데 받을 줄을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다시 40분이 아니라 4시간 1000번 슈팅은 뭐냐? 애들 보고 1000글자 쓰라 그랬어요. 제가 1000번 써라. 히브리, 헬라어, 한글, 성경, 영어 써라. 좀 그걸 말하고 외우고 그게 우리가 슈팅 날리는 거예요. 예. 말씀의 검 슈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여러분 이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은혜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은혜로운 행위다 이런 얘기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다음 주에는 은혜 언약 보고, 근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다 뭐다? 절대적 은혜에 속해 있다. 이미 은혜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두기 위하여 단어만 그렇게 설정했을 뿐 둘 다 은혜예요. 자, 이런 개념,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은혜에 속한 것인데 첫째 것은 아담과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서 아담이 순종해야만 생명이 보장돼.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그 은혜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은 거라. 인간의 순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인간 쪽에서 할 건 믿을 거,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도 아니에요.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회개는 자동으로 오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회개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뭐에서 구원받아요? 에? 믿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믿어지면 신앙이 생기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회개가 오는 거니까. 또 내가 오늘 회개한 것 같아, 나 오늘 회개해서 천국 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의 행위가 알미니안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좋아요.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개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셔야 내가 신앙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 처음 행위 언약과 뒤에 은혜 언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앞에 것을 행위 언약, 뒤에 것을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뿐 둘 다 은혜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일단은 아담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부여한 것이고, 아버지가 모든 만물 창조하여 그에게 상속했고, 벌써 은혜예요. 이미 은혜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너가 먹으면 생명을 너는 잃어버리게 될 거다, 정령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죽는데 아담이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은혜지만 두 번째 은혜 언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왜?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므로 이거를 구분짓자, 삼위이격께서 하신 것과 구분짓자 하기 위해서 앞에 걸 행위 언약이라고 했을 뿐이다. 행위 언약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없죠. 자, 읽지도 않고 지금 막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죠. 자, 행위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개별적인 인류 전체의 개개인을 대표하는, 이거는 역자가 넣은 겁니다. 원서에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대표성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성경에 활자로 찍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성화라는 단어 가져와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가져와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쓰잖아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단어 가져와봐요. 없잖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이라는 단어 가져와봐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이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건 굉장히 무지한 발언이다. 무지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반론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로가 될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건데, 제가 얘기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해설을 하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계속 리프팅 하는 거예요. 콩콩콩 튀기는 거. 그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은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 그래. 계속 반복하는 걸.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공로라고 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낙원을 허락하셨고, 그 관계 유지를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그것을 기념비석처럼 선악과를 세워둔 것이다. 그걸 볼 때마다 위에 계신 주를 생각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은혜의 기간이었다. 은혜의 기념비였다. 뭐가? 선악과 나무가. 은혜예요. 다 은혜. 근데 신약 성경에 너무 큰 은혜의 언약이 나오므로 구분짓기 위해 구약의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명찰을 그렇게 붙여줬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특별계시, 일반계시,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 일반섭리, 특별섭리, 제1원인, 제2원인 이런 거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두 지금 부류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행위 언약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이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이루신 신약의 은혜 언약과 구별해 주는 점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자 장점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아무 이상 없다. 구약에도 이 일컬고 있어요. 6장 7절 호세아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맺은 언약들. 그러니 구약 내내 인간과 맺어봤죠. 시내산 언약, 뭐 노아 언약, 뭐 무지개 언약, 뭐 선악과 언약, 뭐 다윗 언약. 뭐 다윗도 안 지키는데 어떡해요? 그 다윗은 손에 피가 많아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지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인간과 맺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인간론,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공부했죠. 그럼 우리 이제 이해를 합니다. 아, 안 되는구나. 인간은 넘어지는구나. 그걸요, 여러분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냥 타락한 인간이 그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0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자도 없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이런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들이, 이건 이제 시내산 언약이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깨버린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너라는 대상은 이제 아담이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역시 구약도 순종이 내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돼야 그 순종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구약은 그 언약이 너무 종류가 많았다는 것이죠. 선악과 언약부터 해가지고 그 언약 신학이라는 아예 분과가 있습니다. 그 전공 분야가 있어요.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님이 해오셨는가.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하나로 딱 끝을 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하기를 원했으나 그 순종이 되냐?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순종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수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우리 개혁주의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예? 이거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죠? 택자를 향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처럼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은 사람들을 볼 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는데 뭐 어느 정도냐? 잠재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완전 잠재적이야. 갑자기 누가 갑자기 믿는다고 할지 갑자기 신학이야. 갑자기 신학.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뭐냐면요, 갑자기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자들, 그들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아는 그것을 대신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행동과 태도를 산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과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럼 구원의 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외적 증거가 별로 없어도 그가 택자라면, 그죠? 지적 장애를 가져서 어버버버 하고 있어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사역은 소중하다. 장애우들은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로운 교리가 바로 예정 특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복음과 개혁주의의 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은 잠재적이에요. 누가 갑자기 언제 믿을지 몰라요. 어떤 특정한 행동과 태도를 산출하는 행위를 실천해야 되는 복음이에요. 개혁주의의 복음은 그 모든 행동과 태도를 이뤄내는데도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차이를 아셨죠?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의 기본 개념에 있어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행위 언약과 비슷하죠. 그러나 개인의 회개와 신앙이 성령의 사역 대신 자기를 의지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건적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 순종이 인간 쪽에서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예 그 언약 자체가 파괴돼 버려요. 선악과 언약이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찬스가 가요, 파괴돼요. 완전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도, 다윗 언약도 다윗이 좀 못 지키고 뭐 누가 못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 사람으로 뭐 연결이 되거나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파괴되고 완전 새로운 무슨 뭐 바벨론이 열린다든지 새로운 세계로 열려버리지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파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바람을 피고 마약을 먹고 뭐 자살을 하고 유다가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을 깰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안전한 언약이 세상에 어딨냐? 이걸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 거도 은혜지만 다르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죠? 처음 행위 언약을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끝장이 나는데,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니까요 누구도 깰 수 없는,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것도 누가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믿을 수 있다. 그죠? 은혜의 언약, 은혜의 신앙,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순종하고 싶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한 번만 해서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해보고 하면 한 번 얘기해서 안 돼요. 우리도 그랬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의존합니다. 하나님 의존합니다. 나의 신앙과 회심과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갑자기 나오는 조건적인 어떤 반사가 아니라 성령의 조건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기도문이 없네요, 프린터가. 기도할 때 우리가 행위 언약, 이것도 은혜 언약이었군요. 은혜 언약, 그거는 은혜 위에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조건부로 잠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가 잘났건데? 아닙니다. 우리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다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신앙의 좋은 경험으로 삼아,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회개하고 걸림돌이 아니요 디딤돌로 삼을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회개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거듭남은 성령께서 가능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유소년 선교단이 되게 해주시고, 유소년 성경단이 되게 해주시고,
유소년 신학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고 국가와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서울 에스라교회 사역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